저희는 창세기 개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강해죠.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4개의 왕국이 5개의 왕국에 대해서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절입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이달의 시대에 이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헤멜벨과 벨라 곧 수아랑과 전쟁하였는데 이 모든 왕들이 시팀 골짜기 곧 여메에서 함께 연합하였더라. 이 왕들이 12해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째 해에 반역하며 14째 해에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르 족속을, 샤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또 호리 족속을 그들의 산 세일에서 친 뒤 광야 옆에 있는 엘바란에 이르렀더라. 또 그들이 되돌아온 뒤 엠미스밭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족속의 온 지역과 또한 하세손 다말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을 치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가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싸움을 벌이되 5 왕이 네 왕 곧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싸움을 벌였더라. 시팀 골짜기에는 진흙 구덩이가 많았으므로 소돔과 고모라 왕이 도망하다가 거기에 빠지고 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며 저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들의 길로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취한 뒤 떠났더라. 우리는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서게 된 이유가 재물이 많아서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라서면서 롯은 소돔을 향해 자기 장막을 치게 됩니다. 13장 12절에. 그리고 성경은 롯에 대해서는 추가 언급이 없다가, 그죠? 그쪽을 향해서 치고 살아가고 있다가 14장 12절에서 소돔에 거하고 있는 롯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결국 세상에 물들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 좋고 평안한 건 좋은 겁니다. 그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마치 부자와 비슷한 겁니다. 부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그걸 얘기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자는 어떻게 돼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원받기도 어렵지만 구원받았다고 해도 성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14장 3절에서 말하는 염해는 사해를 말하는 겁니다. 넷째 왕국과 네 왕국과 5 왕국이 격돌했던 아주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5 왕국이 패배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쟁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소문이 돌면 어떤 설교가 흔해져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재림 설교가 많아집니다. 그들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전쟁이 있다 해서 그것의 끝,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을 성경에는 세상의 끝이라고 하죠.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표적과 세상 끝, 이거를 표현할 때 세상 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 무엇이리까 하니 6절에 또 너희가 전쟁들과 소문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그런 소문이 들린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모든 일들이 전쟁들, 소문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그냥 어쩌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꼭 그때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있어 왔어. 일어나는 거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이 오려면 그런 것들이 다 계속 일어나는 게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나 전쟁의 소문이 도는 것은 마지막 때의 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창세기 14장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전쟁이나 전쟁의 소문이 돌면 마지막 때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가르침인 겁니다. 지난 6천년간 전쟁은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야고보서 4장 1절이 진리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욕심에서 생긴다는 걸 욕심. 그죠? 싸움과 전쟁이 욕심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인간의 탐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정직한 방법으로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빼앗죠. 그죠?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이것이 모든 전쟁의 원인인 겁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캄보디아 전쟁, 걸프 전쟁, 지금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은 예수님의 재림이나 말세의 징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뭐 때문에 생겼다? 인간의 탐욕의 결과일 뿐인 겁니다. 창세기 14장의 전쟁도 다른 사람의 땅과 소유물에 대한 탐욕의 결과일 뿐인 겁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자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과 연합하게 되자 이 세상에서는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인들에게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갔고 그들이 약탈당할 때 함께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잃을 때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죠? 어떻게 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냥 막 섞여서 사는 거죠. 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악한 자들과 어울리거나 또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이러한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13절에 창세기 14장 13절에 도피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이는 그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였는데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더라. 아브라함은 롯이 거하는 곳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일어난 전쟁의 소식도 누군가를 통해 듣지 않았다면 세상의 소식을 모를 정도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형제인 롯에게는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죠. 그죠? 각자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좋은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거하지는 않고 계시지만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교회 내의 형제자매님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로 사로잡혀갔다는 것을 들은 뒤에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갔으며 롯은 믿음이 아닌 보는 곳으로 걸었던 사람이다. 그죠? 세상이 좋게 보였기 때문에 글로 간 거죠. 그죠?
롯은 자신의 잘못으로 가족들까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비록 롯이 잘못된 길을 갔지만 아브라함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에 처했음을 알자 자원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여하여 그를 구출하게 됩니다. 롯은 뿌린 대로 거둔 결과를 얻게 되죠. 롯에게 일어난 일들은 그의 선택한 결과로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친족인 롯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한 고난은 그들이 뿌린 것대로 거둔 결과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오셨는데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들은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갔고 그 결과 세상에서 노력을 당합니다. 무엇이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죄도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14절에서 318명의 훈련받은 종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재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안전을 지켜주는 개인 경호원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죽거나 다치면 아브라함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기 개인 사병이죠. 그들을 전쟁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자기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 망설임 없이 이들을 이끌고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듯이 다시 셋째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영광으로 가득 찬 셋째 하늘을 뒤로 하고 전쟁과 탐욕과 모든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자신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이런 면에서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은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전쟁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곳에 거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고 안락한 집과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는 거죠. 롯은 그러한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을 사랑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재림하시면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4장 15절에 또 그들을 대적하려고 밤에 몸소 자기와 자기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친 뒤에 다마스쿠스 왼쪽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300명이 조금 넘는 병사를 이끌고 여러 국가의 연합한 군대와 대항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이것은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흰말을 타시고 검을 가진 채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전 세계의 모든 연합군들을 싸우시고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나 뒤에서 뭐가 계속 쫓아오면서 신경이 쓰여요. 악하게 살면. 그죠? 집에 뚝뚝뚝 누르기만 해도 누구세요? 이게 아니고 찾아왔나? 이렇게 돼요.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나니.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신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누가 자신을 대적하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자신을 대적하든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교회 시대를 밤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운 사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달이 해를 반사하듯이 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태양이신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낸 것을 받아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달이라고 예표하는 거거든요. 반사에서 세상에 빛을 비추듯이 새벽별 그게 언제까지 달이 비춰요?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새벽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 같은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빛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반사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딱 그리스도의 삶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재림은 성경에서 해가 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주님께서는 대환란 끝에 아침에 해같이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4장 16절에 모든 재물을 되찾아오고 또한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그 여인들과 사람들도 되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의 승리는 용기 있는 승리였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는 모든 원수를 물리쳤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의 전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로마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워버리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마치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족 전체. 그 결론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고 안 믿는 자들이 있겠지만 안 믿는 자들 빼고 믿는 자들이 있는 거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원수들에게 구출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평안히 거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승리를 거뒀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재림의 때에도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구출하셔 그들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아브라함을 맞이하였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후에 롯과 연합했던 민족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며 그에게 선물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죠? 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너네랑 친하게 지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대환란 중에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민족들, 양의 민족들이라고 하죠. 양의 민족들로 분류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기록자는 서로 다르죠.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모세. 그죠? 모세의 책, 그러면서 앞에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서로 기록자는 다르지만 저자는 같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죠.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분이 계시록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억지로 꾸며낸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다면 만약에 제가 성경을 기록했다면 저에 대해서는 나쁜 걸 안 쓸 거예요. 다 좋겠다 이렇게 고쳤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나쁜 것, 좋은 것을 진짜 가감없이 딱 그냥 필요한 만큼 딱 적절하게 쓰셨잖아요. 그리고 인간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다면 결코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 66권이 딱 이렇게 맞아 떨어져.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죠? 성경의 기록자는 40여 명이나 되었지만 저자는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고 계시록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독특한 인물이고 딱 성경책 지금 창세기 구약에서는 시편에서 한 절인가 더 나오고 나머지는 다 히브리서에서밖에 안 나와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디 보면 멜기세덱 기독교 종파 중에서 멜기세덱도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멜기세덱은 굉장히 주제가 뭐랄까요? 성경에서 지지하는 게 많지 않아서 도리를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냥 있는 대로 여기까지만 딱 보면 딱 되거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구나. 그 당시에 그냥 그 정도로.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왕국에서 다시 마시기 전까지는 이 포도즙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게 될 때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본인이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에 그렇죠. 계속해서 창세기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나은 자가 자기보다 아랫사람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죠?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은 어쨌거나 본위가 더 위에 있는 자였어요. 여기 요 말씀으로만 봐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자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현재 이 세상의 신은 사탄입니다. 마귀요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시면 유대인들을 구출하시고 모든 원수를 멸하실 것이며 살아남은 이방인들은 주님께 경배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소유주로서 권위를 행사하실 겁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자원에서 자기 10분의 1을 누가 결정한 거야? 아브라함이 결정한 거예요. 우리도 헌금도 똑같아요. 그죠? 10분의 1을 하라. 이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 이런 거예요. 그죠? 다니엘서에 의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 왕국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신자로부터 선물을 받기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는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도 재림하시면 믿는 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의 왕국을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4장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은 네가 가져가라 하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자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것은 네가 이르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내가 실 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도 가져가지 아니하며 네게 속한 것은 어떤 것도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조금 도와준 거 가지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확정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 거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고백하고 싶은 거죠. 24절에 다만 청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예외이니 그들이 자기 몫을 가져갈 것입니다. 전쟁에서 노획물을 갖는 건요. 정상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브라함이 위험을 무릅쓰고 롯을 구출한 이유는 그를 사랑해서였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도 사랑의 동기로 재림 때 유대인들을 구출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완벽한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롯이 실패한 이유는 자신의 부르심에 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간 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죠? 하지만 그 부르심에 갈라설 때도 자기 부르심을 우리가 그 어린아이 때 계속 신앙을 하다 자매님도 마찬가지로 신앙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품에서 물러나서 직접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는데 저도 설교자가 되기 전에는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물어볼 때가 많았어요. 가르쳤던 목사님들 세 분이나 계시고 그죠? 교수님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우리 목사님한테도 여쭤보고 또 배울 수도 있었잖아요. 막상 설교자가 되니까요. 못하게 돼요.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 자격지심 이런 건 아닌데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답을 구하게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시간이 걸리면서도 내가 확답을 못 받으면 못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음악이에요. 음악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뭐 잠깐 친구들하고 음악으로 2년 동안 이렇게 취미생활도 했었고 그래서 좋아하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못 전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롯이 실패한 이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신의 부르심에 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롯, 너 아브라함하고 같이 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고 실행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간 거예요. 어디까지? 이집트. 내려가고 그냥 계속 그냥 따라서 가는 거죠. 자기 믿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따라간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따라갔던 겁니다. 그는 오랫동안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걷는 주님의 뜻대로 걷는 방법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었는데 언제? 분리하고 나서부터는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 어떻게 돼? 소돔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롯과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 언젠가는 스스로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죠? 형제 자매와 함께하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결국 각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언젠가 주위에 아무도 없고 혼자 힘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은설이가 이제 많이 컸어.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하나님께로 가셨어. 그러면 은설이가 어떻게 돼? 그때까지는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그냥 신앙을 쭉 따라가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 그 전에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롯처럼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창세기 14장에서 벌어진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318명의 이끌로 전쟁에 참가합니다. 그들은 롯과 그의 가족을 비롯하여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등장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가졌습니다. 소돔왕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왕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보상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고마운 거에 대해서는 또 보상을 하고 갚아버리면 하나님이 주실 보상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의 제안을 그래서 거절했던 겁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닌 주님께서 주는 복을 원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세상과 어울리다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똑똑히 보았고 자신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이 아닌 주님을 선택한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복받는 걸 선택하는 거죠. 예표적으로 보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면에서 모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롯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의 모형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였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형제인 롯이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도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유대인 여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양아버지 요셉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 다윗의 혈통을 따른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형제인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누가 했어요? 롯이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주님을 떠나 세상과 연합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방 민족에게로 끌려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이자 형제인 유대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원수들로부터 유대인들을 되찾아 오실 것이고 이런 모형들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들로 갖고 있는 거죠. 그들의 땅에 두실 것이며 어디? 예루살렘에 다시 모이게 할 거죠. 그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